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호라고 하는 분은 파리 근교의 벨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상처받은 노동자들, 힘없는 어머니들, 또 굶주린 아이들,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는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라서 그는 누구보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주 깊은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다가 이제 그가 성장하면서 갖게 된 믿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결합되면서 그것이 그의 예술, 그의 그림들 속에 또는 조각들 속에 그는 특별히 이제 그 판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판화에다 이렇게 조각칼로 이렇게 고무판 같은 데다가 새기는, 그림을 새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작품들 속에 이게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에 그 약자들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이것들을 접목해서 그 그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보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라 노력한 모습이 그의 작품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잘 그려진 그 그림을 통해서 감동도 받지만 그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 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삶이 묻어나는, 말씀이 삶에 묻어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따로, 삶을 살아가는 것 따로.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요. 우리가 늘 상고하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조차 교회 안에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헐뜯고 그들의 문제를 삼으려 하는데, 그들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감으로 삶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자기 각자의 신앙 그림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림으로 온전히 완성되기를 이 교회를 향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퍼즐 같이 맞춰줘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조각조각 퍼즐들이 있어요.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할 때 그 교회가 건축할 교회 큰 모형 그림, 교회 투시도지요. 그 그림을 퍼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조각들을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한번 참석할 때마다 자기 조각 하나를 하나씩 붙이면서 사순절 예배가 다 마칠 때 그 커다란 그림 조각이 다 맞춰지도록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춰보면 이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 그림을 맞춰내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오래 갖고 놀면 퍼즐 하나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그 망가진 퍼즐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짜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설사 맞춰진다고 해도 그림이 일그러지고 보기 싫은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그림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로 인해 공동체의 퍼즐까지 어그러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신앙의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나의 그림이 짜 맞춰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그 아름다운 삶의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밑그림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그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밑그림이 뭐겠습니까? 그 밑그림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근본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색을 입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행함의 근원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두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과연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목사가 또 교회의 여러 헌신자들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의 이름으로 이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힘써 섬기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이기와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의 근거에서도 아닌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만든 그 어그러진 방법으로는 더더욱더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며 그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너나 없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 있게 흐르고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내 생각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일 때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속에 살아야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합당하게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거나 실천해야 될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난 주일에 낮 예배 때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삼고 했잖아요. 그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이 진노의 잔, 이 심판의 잔, 이 잔을 나는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결국 무엇에 무릎 꿇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결국은 항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세상 인류를 위한 그 위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도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보았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질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뭐 했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뭐 했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며 기도했다.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새벽에 그저 잠깐 흉내내고 만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 그 산에 내려와서 바로 이 제자들을, 비로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는 1년여를 동행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그저 2장, 3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금방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고 바로 제자 삼았나? 아니에요. 성경상에는 2장, 3장, 6장 이 정도의 시간이지만 실제적인 시간은 1년도 넘는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준비시켜서 그 제자를 뽑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큰 일꾼들을 세울 때 인기 투표하듯 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마땅히 택해야 할 방법을 붙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따르며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친히 뽑은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소 의외라고 그랬죠. 파격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일이 너무 파격적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뭐 학식이 높거나 명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열심당원들도 2사람이나 이름이 거명되는 바로 그런 제자 그룹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 하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제가 부족해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컬링,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쓰시려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게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낮은 자를 들어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신 또는 그런 대사, 바로 그것이 사도 안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역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앞으로 나온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데테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제자라는 의미예요.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마터, 영어로 마터라는 말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데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기반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진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모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이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4장 19절이나 5장 2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허다한 공동체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협회, 무슨 운영, 연맹, 무슨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똑같은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에 가서나 그렇게 하고,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신령한 공동체다. 여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고 이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 말고 성도 이상, 여기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이 시대의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의 가족 이상을 찾자고 하면, 제가 교인 이상, 교인 말고 성도 말고 제자, 성도 이상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이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고 세우시는 제자들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럭저럭 천국이나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14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진 바로 그런 사역자로서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마귀의 손바닥에서 노름질이나 하는 참 무력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딱 마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에 성령이 강물것처럼 흐르는 그런 신령한 주님의 제자, 저나 여러분이 그런 제자의 모습을, 제자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이곳을 보나 저곳을 보나 그저 예수님 제자들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 딸이 둘이 같이 나갔다 와서는 저한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네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장난치면서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군가 자기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보를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식들이네? 그러면서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기쁘고 우리 아내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 신월제일교회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으로 하여금 이 제단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버지의 뜻을 이들에게 펼쳐 보이며 그 뜻에 합당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그렇게 함께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사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주님의 제단을 틈타기도 하오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제자답게 귀신을 내어 쫓는 강력한 신령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어리석게 내맡기고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그림을 그려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주님이 그려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말씀대로 그려내기를 원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며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분명한 주님의 선언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 주님이 참내 제자다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깃발이 십자가보다 더 높이 세워지는 능력 있는 은혜의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제대로 꿇을 수 있는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랑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